오늘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2장 전체를 다 읽은 겁니다. 설교의 제목은 요단강 너머에서 일어나는 일, 요단강 너머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앞으로 몇 장,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우리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한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요 아주 특별하게 기억하는 일입니다. 뒤에 가면 엘리사가 했던 여러 가지 기이한 일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역사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첫 번째 이야기, 엘리사가 정말로 삶이 변하는 복된 자리에 선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겁니다. 앞으로 한 몇 장, 끝까지는 아니고요, 앞으로 몇 장은 늘 그런 식으로 갈 거예요. 뭐냐면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다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해요. 하지만 그 중간중간마다 선지자의 이야기들이 끼어듭니다. 이건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이 그럴 거예요. 앞에 열왕기 상도 좀 그랬는데요, 열왕기 하로 가면 더 그렇습니다. 왜 더 그럴 것 같으셔요? 끝으로 올수록 말씀드렸죠, 열왕기 상하를 읽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아마 그 사람들이 첫 번째 독자들이었을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앉아서 이 이야기들을 쭉 읽으면서 자기들의 시간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죠. 자기들의 시간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그러니 이야기는 점점 현실과 붙어오기 시작합니다. 현실과 붙어오는 시간, 우리가 어쩌면 안다고 생각했던 그 현실들인데, 아니, 너희가 아는 시간들, 너희가 아는 사건들, 그 사건들 중간마다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이 거기에 있었다고 지금 말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현실에 살아요. 2023년 12월 인천, 여기서 우리가 삽니다. 우리의 사는 현실, 그것만이 보이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었고, 이번에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또 시간이 몇 년 지나면 그 다음 대통령은 누굽니까? 확실하게 모르시죠? 확실하게 아직은 몰라요. 하나 확실하게 압니다. 최용호는 아닙니다. 우리가 어쨌든 그냥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냥 우리 그런 시간에 사나 보다. 아니요, 그런 시간 아니다. 예전에는 뭔가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그랬던 시간이 있는 것 같지만, 현실로 오면 올수록 이제 그런 시간은 끝났을 거라고, 우리는 그냥 왕과 왕 사이 그 세상의 현실을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멀리 있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니 열왕기 상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요, 아니, 현실로 올수록 뭐요? 그 일반적인 일상의 세상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걸 점점 더 많이 보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를 알려주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다시 보라는 거예요. 왕들이 다스리는 세상,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냥 경제가 어려운 세상, 그게 다가 아니고,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세상, 그게 다가 아니고, 허망한 사람들과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온갖 욕심으로 살아서 그냥 엉망이 된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 여전히 누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놀랍게 역사하셔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 역사하셔요. 전혀 다른 세상 같은 세상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안에 지금 계속해서 끼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생각하다 읽다 보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세상이 끼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세상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 현실을 사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열왕기 하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일상의 역사 가운데 점점 더 많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 하,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말씀도 그런 말씀이에요. 1장의 끝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의 즉위를 얘기해요. 3장 처음도 그 얘기 또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얘기 사이에 그냥 여기 열왕기하 2장이 끼어들어가 있는 겁니다. 왕이 다스리는, 그렇죠, 아합의 자손이에요. 그 자손들이 다스리는 세상, 그게 단 줄 알았는데 거기 이 2장의 세상이 있어요. 2장의 세상은 굉장히 특별한 세상입니다. 어떤 세상입니까? 여기는 강물이 갈라지는 세상이에요. 겉옷을 치면 요단강이 막 갈라지는 세상입니다. 회리바람이 불어서 선지자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그냥 소금을 뿌리면 물이 다 좋은 물이 되는 그런 세상이에요.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니 그냥 수풀에서 곰이 튀어나와 아이를 찢는 세상이에요. 어쩌면 환상의 세상이죠. SF 같죠. 꿈 같은 세상이죠. 전설 같은 세상이죠. 이 세상의 이야기를 아무 거리낌 없이 잠깐만 재밌는 얘기를 들려주마라고 하지 않아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그 순간에,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왕과 왕 그 이야기 사이에, 어리석은 왕 그리고 그 뒤에 힘없고 못난 왕 그 사람들이 사시는 세상 사이에 뭐가요? 여기 전혀 다른 세계가 여기 열려 있습니다. 오늘 2장 말씀이 그런 거예요. 오늘 2장 말씀을 읽는 우리는 그러니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가 보는 세상,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다른 세상이 멀리 있지 않고 여기에 있고요. 우리는 이 현실 안에 이 세상이 끼어들어 있는 것 같지만, 아니, 어쩌면 이 전혀 다른 세상 같은 세상 안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 우리가 살아가는 슬픈 역사 안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 그거 생각하기 시작해야 돼요. 아니, 점점 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다스리는 걸 더 많이 보기 시작하면요, 인류의 역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 안에 일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답답하고 어쩌면 어리석고 그리고 어두운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이 세상보다 훨씬 더 크고 그리고 놀랍고 아름다운 세상과 역사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서 그러니 낭망하고 실망할 일이 아니에요. 펼쳐지는 역사는 실패의 역사, 어둠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고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는 역사입니다. 삶을 다시 보라고 우리를 지금 불러내시는 거예요. 세상을 다시 보세요.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요,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세상입니다. 세상은 꿈이 가득한 세상이요, 하늘의 환상이 가득한 세상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 세상이요, 하나님께서 강을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들을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셔요. 우리는 주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주님의 세계에서 삽니다. 우리는 주님의 세계에서 삽니다. 우리는 주님의 세계에서 살아요. 그리고 주님의 역사 안에 삽니다. 여러분들이 옆에 계신 분들과 그렇게 인사하고 격려하라고 그러셨는데요, 인사하고 격려하는 입술에, 그 말에 아직 힘이 없으셔요. 힘이 없으셔요. 이 말씀이 끝날 때쯤 되면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삽니다, 주님의 역사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힘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소망이 가득 차서 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셔요.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헷갈려요. 저도 어렸을 때 성경 퀴즈대 같은 거 하면 이게 엘리야인가 엘리사인가가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이름이 비슷해요. 엘리야, 엘리사. 야가 스승입니다. 엘리사가 제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1절에서 그냥 꿍 하고 시작을 해요. 1절서부터 이상하고 놀랍죠.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 이미 벌써 판은 쭉 깔아졌어요. 어떻게 이 이야기를 모든 사람이 아는지, 아니면 그냥 엘리야만 아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는 이제 다 압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회리바람으로 하늘에 올리실 거예요. 회리바람을 올리십니다. 우리가 가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데 불병거 타고 올라가진 않았어요. 회리바람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어디서 성경 퀴즈 나오면 그렇게 쓰셔야 돼요.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땡, 그건 X예요. 회리바람으로 하늘에 올리셨어요. 자,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길갈, 그 다음은 나중에 나옵니다. 베델, 그리고 여리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요. 반복되는 이야기는 3번입니다. 3번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됩니다. 반복되는 이야기들은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들으라는 거죠. 계속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셔요. 어디로 가라고 하셔요. 가라고 하시는 게 무슨 어디 방향을 향해서 똑바로 일직진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해요. 사마리에서 길갈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다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다시 요단강 건너로. 그러니 그냥 가는 길에 하나씩 하나씩 들러가는 게 아니고 이리저리 가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뺑뺑이를 돌리는 것 같으셔요. 하나님은 왜 여호와께서는 엘리야를 뺑뺑이를 돌리실까? 왜 이리저리 방황하게 하실까? 이유는 좀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라고 한 그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잘 보시면 그 의미가 보여요. 사마리아에 있던 엘리야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던 엘리야를 어디로 먼저 보내셔요? 길갈로 보내셔요. 길갈은 돌이 굴르는 곳입니다. 돌이 굴렀던 곳이에요. 길갈, 사람들의 모든 수치를 하나님이 다 씻으셨던 곳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내고 거기에 돌을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 정말로 이제 우리는 부끄러운 백성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걸 확인하는 곳, 그곳이 길갈입니다. 하나님이 길갈로 가게 하시더니 길갈을 떠나게 하셔요. 길갈을 떠나서 베델로 갑니다. 베델은 어디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잤던 곳, 그곳이 베델이에요. 베델에서 또 어디로 보내시죠? 요단으로, 여리고로 보냅니다. 여리고는 처음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처음으로 함락했던 성이 여리고입니다. 길갈로, 베델로, 여리고로 몽땅 다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낸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고 그들을 도우셔서 그 땅에 살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면면이 흐르는 그곳들을 하나씩 지나가게 하십니다. 어쩌면 엘리야에게 그것들을 보이시려는 것도 있지만 또 엘리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2장 1절을 보면 여기 있는 이 이름들은 누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이 독자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하나 기억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셨는지를 우리에게 기억하시는 그곳을 하나하나 돌아다니게 하셔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뺑뺑이를 돌리게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자꾸 이렇게 돌아가게 하실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들을 기억하고 깨닫게 하시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우리를 괜히 뺑뺑이를 돌리겠습니까? 하다못해 군대에서 땅을 파도 다 이유가 있어요. 장병들은 몰라요. 왜 이 땅을 팠다 묻었다 하는지 알 수가 없죠.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래야 딴 생각을 안 한대요. 애들이 딴 생각 안 하고 사고 안 치게 하려면 계속 삽질해서 땅을 파야 된답니다. 그렇죠? 땅 파는 동안은 뭐가 하늘 일이 있으니까 딴 생각을 안 하죠. 하나님께서 부대에서 땅을 팔 때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리저리 돌리실 때는 그냥 괜히 심심해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알아서 해라 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고 또 어디로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깊은 것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왜 그걸 깨닫게 하셔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우리의 삶이 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수학 법칙을 알고 아니면 경제 법칙을 아는 게 우리에게 복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경제 법칙과 무슨 수학 법칙 그런 거 알려주려 우리를 돌리실 거예요. 하지만 그것 아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를 향한 긍휼, 그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을 깨달아 아는 게 우리의 삶의 힘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놀라운 선물이 되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리저리 돌아다니게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삶을 정말로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그것에 파묻히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지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리저리 돌리실 때 여러분들 낭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의문에 빠지지 마세요. 선하신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 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날마다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을 돌리면서 계속 하는 말이 똑같아요. 엘리야는 뭐라 그러냐면요, 너는 여기 있으래요. 너는 여기 머물러라 라고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라 라고 말하면, 그러면서도 꼭 뒤에 붙여요.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가라고 하신다. 따라오라는 얘기인지 머물라는 얘기인지.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주께서 나를 베델로 가라 하신다. 그러면 엘리사는 똑같은 말을 3번이나 합니다.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해요. 그때마다
계속해서 또 옆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선지 생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사에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성생을 당신 머리 위로 취하실 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옆에 있는 애들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회리바람으로 하나님이 여기 엘리야를 올려가게 하신다는 게 소문이 돌았나 봐요. 올라가려고 하는데 너 그거 알고 지금 따라가는 거니? 알고 따라가는 거니? 옆에서 계속 물어요. 그러면 엘리사는 뭐라니까? 잠잠하라고. 나도 안다. 그러니까 너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이 상황은 이렇게 된 거죠. 이것이 3번이 계속 똑같이 됩니다. 엘리야는 올라갈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엘리야가 올라갈 거니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엘리사는 다릅니다. 끝까지 따라갈 거예요. 난 알아요. 내가 따라가도 따라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회리바람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실 거예요. 하지만 나는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따라가겠다는 사람, 그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도 이 사람은 충성하며 자기 선생을 따르는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3번이나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도 엘리사는 따릅니다. 그래도 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얻을 것이 없음을 아는 사람, 그래도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순종하며 내가 주를 따르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거 알면서도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런 거예요. 제자들은, 옆에 있는 제자들은 갈 건데 너 왜 따라가냐? 너 가는 거 모르냐? 왜 그렇게 따라가냐? 가신다는데 왜 따라가냐? 엘리사는 말해요.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우리 지난번 시편과 비슷합니다.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하면 어찌면요. 좀 조용히 하라고. 그런 말 좀 하지 말라고. 내 믿음이 죽게 있는데 내가 왜 도망가야 되냐고 말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난 믿어요. 내 선생님이 사라질 거예요. 내가 가다가 거기서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선생을 따라가는 일, 그 일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좀 제발 조용히 하라고. 엘리사는 그렇게 엘리야를 따릅니다. 3번이나 그랬어요. 베델로, 그렇죠? 베델로 갑니다. 여리고로 갑니다. 그 요단을 건너가는 그 길에 엘리사는 그렇게 충성되게 따라갑니다. 요단을 건넜어요. 드디어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러니 이제 엘리야가 묻습니다. 마지막 시험처럼 물어요. 나를 네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뭘 원하니? 라고 묻습니다. 나를 이제 데려가실 텐데 내가 가면 아무것도 못 주지 않니? 너 나에게 달라는 것 없이 계속 쫓아왔는데 내가 너에게 뭘 줘야 될 것 같은데 뭘 줬으면 좋겠니? 라고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엘리사가 대답을 해요. 엘리사의 대답이 분명합니다. 엘리사의 대답은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당신의 영감의 갑절이요, 당신의 능력의 갑절이요, 당신의 권세의 갑절을 내게 달랍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엘리야가 하는 말입니다. 10절입니다. 네가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건 무슨 얘기죠? 엘리사는 욕심이 많습니까? 갑절의 영감이라니 2배나 받겠다는 거예요? 엘리야보다 2배나? 스승보다 2배가 훌륭한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왜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갑절의 영감을 받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갑절의 영감이라는 건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신명기에 보시면, 신명기 21장에 보시면 유산을 남겨줄 때요, 항상 장자가 다른 아들의 2배를 받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형제 둘이 있다고 치고요, 형제 둘한테 유산을 남겨주면 형은 몇 개를 가져요? 전체 유산에? 여러분들 계산 잘 못하시죠? 3분의 1을 가져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갖는 겁니다. 2배라더니 3분의 1에 곱하기 2 하면 3분의 2죠. 예, 그렇게 받는 겁니다. 3분의 2를 받고 작은 아들은, 두 번째 아들은 3분의 1을 받아요. 장자에게 2배를 줍니다. 다른 아들의 2배를 줘요. 내게 2배를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는 나를 장자 취급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장자, 내가 당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당신의 그 일을 이어가도록 당신의 능력을 나에게 달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엘리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을 뒤지면서 엘리사가 한 기적이 엘리야보다 2배가 많다, 그거 확인하려고 애쓰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뭐 실은 엘리사보다는 엘리야를 훨씬 더 큰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나중에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정말로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2배나 훌륭하고 능력 많았으면 그 변화산에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사가 있었겠죠. 근데 그 변화산에는 모세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갑절의 영감을 받겠다는 건 엘리야보다 2배 훌륭한 사람, 2배의 능력 갖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승 엘리야, 그 엘리야의 자기가 후계자, 자기가 수제자가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당신의 일을 이어받겠다는 거야. 내가 당신의 일을 이어받겠으니 당신의 능력, 그 능력이 내게도 있기를, 내게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요. 네가 진짜 어려운 걸 구한다. 왜 어렵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이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선지자의 권능을 주는 것, 선지자를 택하는 것, 그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엘리야가 주고 말고 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중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가 능력으로 누구에게 성령을 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사도행전에 보면 8장에 여러분들 사마리아 사람 생각났습니까? 사마리아에서 마술하던 사람 시몬이 있었어요. 시몬이 빌립 집사의 전도를 듣고요, 또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보냅니다. 사도들이 와서 기도해요.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니 마술사 시몬이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손 들고 얘기하는 거죠. 나한테 팔라고, 나한테 이 능력을 파시라고. 그래서 나도 기도하면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 말에 사도들이 야단을 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네가 정신이 없구나. 왜? 이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선물은 누구 마음대로요? 주는 사람 마음대로요. 주는 사람 마음대로가 선물이지, 그게 뭐가 정해져 있다면 그건 뇌물이기가 쉽고요, 아니면 그냥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파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려워요. 안 된다. 하지만 또 엘리야는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보면, 하나님이 나를 취하시는 거 보면, 어떻게 취해 가실지는 이미 다 알아요. 회리바람으로 나를 취하시는 거, 그거 네가 보면, 그러면 네가 그것을 받을 거래요.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은 이런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아무나 보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나 목격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요단을 건너갔어요. 요단을 건너지 못한 사람들, 그 생도들은 요단강 이쪽에서 이렇게 멀리서 봅니다. 멀리서 보니 제대로 보이지 않아요. 엘리야가 회리바람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리바람으로 들려 올라가게 하실 것 사람들이 다 압니다. 하지만 본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엘리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는 사람, 그 사람들은 특별합니다. 예수님 세례받고 나오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해요. 그 동네에 있던 사람들이, 요단에 있던 사람들이 다 봤습니까? 아니요, 다 본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그 찬란한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때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보았나요? 아니요, 예수님 못 봤어요. 그냥 그 소리만 들었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걸 어떻게 했어요? 보았습니다. 이건 뭐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름 타고 올라가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봤겠네요? 아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거 보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거기 모였던 그 제자들이 봅니다. 그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그렇게 자기들의 눈으로 승천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본 제자들, 그 제자들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소망이 몽땅 다 꺼져버린 것 같은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에 전심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기다렸을 것 같으셔요?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렸을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는 것을 이 사람들은 보았기 때문이요. 본 사람들이 삶을 바꿔낼 수 있고, 본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요단강 너머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요단강 너머에서 일어나는 일, 아무나 보는 건 아니에요. 누가 봅니까? 엘리사가 봤어요. 엘리사 한 사람 봤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늘로 그냥 올라간, 그렇죠? 구약 성경에 하늘로 그냥 올라간 분이 있어요. 셋 있죠. 하나는 에녹입니다. 에녹이 그냥 올라갔어요. 또 하나는 모세예요. 또 하나 엘리야입니다. 올라간 사람은 셋이지만 목격자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12절 보면 분명하게 써놔요. 엘리사가 보고 그 다음에 소리 지릅니다. 엘리사는 보았어요. 약속이 그랬죠. 네가 보면
보면 그 영감의 갑절을 받을 거다라고 엘리야가 전하죠. 그리고 엘리사는 보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뭐요? 갑절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할 겁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라고 외칩니다. 어쩌면 절망 가운데 옷을 찢지만 이 엘리사는 이때부터 삶이 같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하늘로 올라간 회리바람으로 엘리야 자기 스승을 말씀하신 대로 데리고 올라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본 사람이 그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이전에도 엘리사가 만만치는 않았어요. 이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요, 자기의 충성을 흔들려는 많은 사람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난 흔들리지 않는다고 조용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다 몰라도 침묵으로 내 선생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는 특별했어요. 충성스럽고 침묵으로 따를 수 있던 사람이고요,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라고 물을 때 허망한 대답하지 않고 바른 답, 구할 바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야가 하셨던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떻게 살았는데요? 여러분들 잘 보셔요. 엘리야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떵떵거리며 살았습니까? 뭐 세상 사람들이 뭐 존경은 좀 받았겠죠. 하지만 엘리야의 삶을 우리가 열왕기상 뒤쪽에서부터 쭉 봐왔어요. 뭐 하죠? 그냥 도망가는 삶이 태반이었어요. 숨어버리는 삶이 태반이었어요. 비 안 온다고 그러고 도망갔죠. 그리 시냇가로 도망가고 사르밧으로 도망갑니다. 그냥 차마 도망간다고는 안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죠. 아합 앞에서 뭐 계속해서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합과 이세벨의 나라에서 정말로 여호와의 나라가 아니라 바알의 나라가 된 그곳에서 선지자로 살아간다는 건 그렇게 촉망받는 직업도 아니고 편한 일도 아니고요, 호의호식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선지자가 된다는 건 어떤 일이에요? 소위 말해, 엘리사는 어땠는데요? 엘리사는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아주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소 12겨리로 밭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엘리사는 그 부요함, 그거 몽땅 다 뒤로 하고요, 엘리야를 따라갔어요. 엘리야는요, 털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허리에 띠를 띠고 사는 사람이에요. 시냇가에서, 사르밧에서 산 위로 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갈멜산에서 뭐 불 한 번 내렸지만 그 다음에 뭐 빗길을 혼자 뛰어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합은 병거를 타고 갑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냥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 이 사람 도망가죠. 저 북쪽 갈멜산에서부터 어디까지? 부엘세바까지, 부엘세바에서 이름 모를 로뎀나무 아래까지, 거기서 호렙산으로 그렇게 도망가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시 와봐야 사마리아입니다. 와봐야 사마리아예요. 엘리야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무슨 사람들이 와 반드시 이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찬란하고 뭐 사람들 뭐죠? 진짜로 부드러운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를 보고서요, 엘리사가 뭐래요?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선지자, 당신 엘리야 선생님 당신이 하셨던 일을 내가 하겠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도망가는 그 길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눈물 나서 탄식하고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기다려야 되는 그 슬픈 밤들을 내가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많은 선지자들, 바알의 선지자들 앞에 서는 일들과 그 아합의 협박과 아시아의 협박들, 그거 내가 다 견뎌내겠다고 지금 엘리사가 대답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구하는 게 갑절의 영감이라는 게 그냥 나도 무슨 능력을 주세요 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능력은 왜 오는데요? 그 맡겨진 그 직위 때문에 오는 겁니다. 나에게 당신의 그 직분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 직분에 합당한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겠죠. 그 능력 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 직분 나에게 달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 능력 가지고 뭐 했습니까? 엘리야가 그 능력 갖고 뭐 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기도하면 불이 내리니 엘리야가 가는 데마다 무슨 마술쇼 했나요? 무슨 마술쇼 하면서 사람들 모아놓고 자 봐라 불 내린다, 뭐 얼마 걸어, 뭐 돈 내기 했어요? 아니면 그걸로 뭘 합니까? 아니 그것도 아니면 뭐 산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뭐 쥐포 같은 거 놓고 하나님 불이 없는데 불을 내려서 쥐포라도 구워주세요.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엘리야가 뭘 했나 보셔요. 엘리사는 지금 그 능력을, 그리고 그 직위를, 그 직분을 내게 달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누가 요단강을 넘어갑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세상이 뭐라 그러고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래도 침묵으로 조용히 하라고, 내가 충성의 길을, 내가 그 길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네가 요구하는 건, 네 소원이 뭐냐고 물었을 때 그 답이 정확하고 바르고 아름다웠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요단강 넘어
요단강 넘어서 이 엘리사가 갔어요. 엘리사가 가서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거,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볼 수 있는 그 귀하고 놀라운 영광을 이 엘리사가 본 겁니다. 그 이후엔 엘리사의 또 삶이 변해요. 잘 보세요. 엘리사가 충성스럽고 그리고 침묵으로 따를 수 있고 바른 답을 알았다고 해도 엘리야는 여전히 약하고 연약합니다. 왜 그렇죠? 엘리야가 하늘로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걸 보고 절망에 빠져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어요. 여전히 연약해요. 하지만 겉옷이 자기에게 떨어지는 거 그거 붙잡고요, 떨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걸어가기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스승 엘리야가 겉옷을 쳐서 요단강을 갈랐던 것처럼 스승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자기도 그 겉옷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열고 그 땅을 건너간 사람이에요. 여전히 조금은 부족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엘리야가 땅에서 떨어졌나 보다, 그거 아니라고, 가지 말라고. 하지만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또 강청을 하니까 또 그냥 보내는 사람이기도 해요. 뒤에 보면 엘리사가 좀 부족한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요? 충성하고 제대로 침묵하고 바른 답을 아는 사람, 게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한 사람입니다. 그 영광은 어디서 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요단강 너머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요단강 너머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기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요단강 넘어가야 보이는 일이에요. 누가 봅니까? 엘리사가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이 보는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의 그 귀하신 영광을 모두가 다 보고 그 앞에 무릎 꿇는 날이 볼 거예요. 모두가 다 요단강을 건너는 그 시간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볼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는 이미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이 있어요. 요단강 넘어. 어쩌면 그 역사와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의 그 끝에 있어야 돼. 그 귀하신 영광,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충성스러운 사람들, 침묵으로 주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다 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사 그 요단강 너머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이전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 수 없어요. 뜨거움으로 살아가요. 확신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봅니다. 한순간의 경험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무엇도 이 확신을, 이 뜨거움을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 어쩌면 이 자리에 나오는 시간은요, 요단강을 건너는 시간이에요. 우린 여기 와서요, 어떻게 보면 죽음 앞에 섭니다. 십자가 앞에 서요. 십자가 앞에 서서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걸 확인해야 우리는 다른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이 뜨거움으로 그리고 믿음과 확신으로 세상을 달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요단강 저쪽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교회에 왔지만 요단강 저쪽에 있는 제자들처럼 보지를 못해요. 뭔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뭔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 엘리야의 시신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엘리야가 늘 도망갔던 적이 숨었던 적이 많죠. 그리 시냇가로 숨고 사르밧으로 숨고 산꼭대기로 가버리고. 그러니 이번에도 어디로 갔나 보다, 찾아야 되겠네요 라고 찾아요. 우리 스승님은 맨날 어디로 사라지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돼. 그러고 여전히 올라간 건 보지 못하고 이상한 허망한 일들을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허망한 거 찾는 사람들 많아요. 왜? 잘 보지 못했기 때문이야. 요단강 건너가지 않았기 때문이야. 요단강 건너 보이시는 그 영광을 보지 못하면 여전히 합당한 진리 그리고 주님이 만드신 그 현실을 누리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 요단강 너머의 이야기를 어떤 사람들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뒤에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의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해요. 그리고선 엘리사에게 여기 있는 물이 엉망이 되었다고. 그 성사람이 19절입니다.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여리고 사람들을 보셔요. 이 사람들은 엘리사를 주라고 불러요. 인정합니다. 이 사람들은 인정해요. 요단강 너머에서 본 것을 인정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심이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임한 것을 여리고 사람들은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니 어떻게 되죠? 여리고에 있었던 오랜 저주가 이제 풀려져요. 인정하고 영접하니 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기 여리고가 아니라 베델로 갈 때, 여기 보셔요. 23절에 보면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주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불러요? 대머리라고 부릅니다. 끔찍하지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한 번도 아니에요. 두 번이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 얘기를 들었어요.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서 42명을 찢었더라. 뭐 한 거예요? 베델에 있는 이 젊은 아이들은 지금 뭐 한 겁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아요. 요단강 너머에서 일어난 일을 인정하지 않아요. 요단강 너머에서 일어난 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여기 엘리사에게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조롱합니다. 대머리라는 말에 발끈해서 엘리사가 이 일을 저주한 것은 아니에요. 저주했어요. 뭐라고 저주했을까요? 암콤 둘 나와. 그래서 42명 찢어. 이렇게 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않았을 겁니다. 그냥 엘리사가 저주합니다. 왜 저주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조롱하는 사람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그냥 저주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확인시켜 주신 거죠. 암콤 둘을 보내서 하나님이 42명을 찢으셨어요. 지금 이 다른 세상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벨론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보입니다. 너희들 이 이야기를 영접하고 인정하겠니? 아니면 너희들 이 이야기를 조롱하겠니? 왕과 왕이 다스리는 이야기 사이에 있는 너희들, 세상은 왕이 다스리는 것 같은데 이 놀라운 이야기를, 이 놀라운 환상을 너희들은 인정하냐 아니면 조롱하냐 묻는 겁니다. 베델에 있는 아이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조롱합니다. 뭐라고 조롱해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라는 말이 확 그냥 끌어올리게 했겠지만 어쩌면 더 심한 조롱은 올라가라에 있습니다. 올라가라라는 말은요, 11절에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더라, 거기도 올라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올라갔어요. 그러니 대머리여 너도 올라가라요. 이건 무슨 뜻이죠? 엘리야, 먼저는 이럴 수 있어요. 엘리야는 올라갔는데 너도 좀 올라가 보시지. 엘리야는 훌륭했지만 넌 별것 없다, 너는 그럴 능력 없다라는 조롱일 수도 있어요. 이전에 있었던 사람은 위대하지만 넌 별것 없다, 대머리여 너도 올라가 보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 아니면 둘 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몽땅 다 비난하는, 조롱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엘리야 올라갔죠. 사라졌죠. 그냥 도망갔다고 취급하는 겁니다. 엘리야도 사라지고 도망간대. 대머리 너도 도망가라. 너도 도망가라. 네가 뭐 별거냐 라는 조롱이에요. 둘 다 싸잡아서 별것 아니라고 조롱하든지 아니면 엘리사를 별것 아니라고 조롱하든지, 중요한 건 둘 다,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이 둘만 조롱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조롱하는 거예요. 요단 넘어서 일어난 일을 조롱하는 거예요. 요단 넘어서 일어난 일, 그것에 대한 조롱입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저주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요단 너머에서의 일을 인정하는가, 요단 넘어서 일어난 그 일을 조롱하는가, 거기에 따라 복과 저주가 나눌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대요. 우리에게도 권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요단 너머에서 그것을 보았고, 요단 너머에서 우리는 그 권세와 능력, 그것을 받았어요. 요단 너머에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은 요단 너머에서 어디요? 돌아와요. 거꾸로 여리고로 오죠. 여리고로 다시 오고 베델로 갑니다. 갈멜산 들렸다가 어디로? 다시 사마리아로 가요. 다른 길들에서는 어떨까? 결국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일상에서 시작해서 요단 넘어갑니다. 그러다 다시 일상으로 오죠. 이 일상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는 요단 너머에서 본 것들을 인정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로, 베델로, 그리고 갈멜로, 사마리아로 갔을 때 베델에서는 인정하는가?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곳에서는 인정하는가? 하나님의 집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인데, 베델도 하나님의 세상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하는가? 여러분들 나가서 인정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내게 있다는 걸 내가 인정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고 그 길이 엘리야가 걸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은 그리스도의 직분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오라는 그 직임을 우리에게 주시고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부인합니까? 그리고 조롱합니까? 나는 그런 능력 없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여기서는 있어요. 하지만 베델에서는 없어요. 여기서는 주가 나를 부르셨어요. 하지만 베델에서는 나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여기서는 주가 나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하지만 베델에서는 나에게 능력을 주지 않았어요. 뭐 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면 저주가 임합니다. 조롱하면 죽습니다. 바벨론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바벨론에 앉아있는 사람들아, 너희들 그 일상이에요. 이 일상의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요단 너머로 자꾸 가야 돼요. 일상에서 요단 너머로 갔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거예요. 돌아와서 여전히 여기는 바벨론의 왕들의 세상입니다. 하지만 여기 이곳에서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직임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 그것으로 살아가요. 바벨론에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음을 믿으며 살아가요. 바벨론에서 몽땅 다 그런 얘기,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왜? 일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나는 어디요? 요단을 넘어갔다 온 사람이요. 나는 요단을 넘어 그곳에서 본 것이 있습니다. 요단 너머에서 일어나는 일이 나는 뭔지 압니다. 그러니 나 이곳 바벨론에서 살아도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들, 내게 주신 그 능력과 권세로 난 그것들을 따라 살아간다고 고백하라고 여기 있는 이 2장 말씀을 끼워놨어요. 이 말씀 우리에게 그냥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베델에서 조롱하나 우리는 베델에서 인정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단 너머로 오셔요. 아무에게나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끌려 올라가는 영광과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셔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봅니다. 주의 얼굴을 보게 하셔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셔요. 요단 넘어 오신 여러분들,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 놀라우신 능력을 나에게 주실 것을 여러분들 사모하셔요. 구하셔요. 요단 너머에서 구하십시오. 요단 너머에서 찾으셔요. 여기서는 안 돼요. 하지만 요단 너머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하는 자리 꼭 이 성전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계속해서 요단 너머를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그냥 왕과 왕 사이에서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다스리는 그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하지만 세상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이게 허망하고 진짜로 참된 세상은 요단 넘어 있는 바로 그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그 세상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능력이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런 세상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세상, 우리는 그 세상을 삽니다. 요단 넘어가 보지 못하면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요단 넘어 벌어진 일들을 보는 사람들, 정말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 내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내게 주신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걸 확인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그 영광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을 달리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다 요단을 넘어오셨어요. 충성스러우신 분들이고 세상이 뭐라고 그래도 여기 오셨어요. 그렇죠? 옆집 영순이 엄마가 저기서 롯데마트 새로 열었다고 가자고 그랬는데 안 가고들 난 수요일에 예배하러 여기 오셨어요. 그죠? 충성스럽게 오셨어요. 영순이 엄마 조용히 하라고 여기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바른 답을 하시는 분이셔요. 바른 답. 나는 예수님 따라갈 겁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갈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하면서 지금 여기 오셨어요. 요단을 건넌 사람들에게 하면 오늘 은혜를 베푸셔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과 그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오늘 우리에게 보게 하셔. 그거 보십시오. 그리고 더 뜨거워진 마음으로 그리고 더 분명한 확신으로 세상으로 나가서 어떻게 하셔요? 내가 구했던 것 내게 주셨으니 내가 그리스도 내 사랑하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주가 주신 능력으로 살아갑니다라고 어떻게 하셔요? 영접하셔, 인정하셔. 그리고 그 베델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때 정말로 세상은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나라고 주께서 복 주시는 세상이고 또 여전히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함께 하심을 보게 되는 요단 너머에서 보았던 것들이 베델에서 보여주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하나 펼쳐지는 것들을 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단 너머에서 벌어지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멀리선 볼 수 없습니다. 요단 넘어간 엘리사가 봅니다. 여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은혜 베푸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 따라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리스도의 복된 제자들 여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요단 넘어 영광 주의 얼굴을 보는 시간, 아버지 복된 시간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영광의 체험이, 이 놀라운 사명의 순간이 아버지 하나님 여기 요단 넘어가 아니라 우리 내 삶의 일상에서도 인정되고 영접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이 그 권세를 비웃고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님 따르는 삶, 이 삶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베델에서, 갈멜에서, 아버지 하나님 여리고에서, 또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확인하고 또 그렇게 주를 따라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